할렐루야. 이 수협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5월 14일 날 정교인책도에 꼭 옵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약속 잡으시면 안 됩니다. 또 누구 생일이라고 또 거기 축하하러 가셔도 안 되고요. 웃으시는 분들만 조금 몇 분 계시는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하셨던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질책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십니까? 했을 때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평신도일 뿐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그러니 지금 그 사람들을 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육자들 아닌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대부분 성도님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생각에 저는 반박하진 않겠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세력이 맞아요. 그것을 그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면 1차적으로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지금 교육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책일 수도 있죠. 그러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저는 이 본문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을 항상 읽으면 항상 저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과연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중에 나는 한 사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이런 끊임없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앞에 물음을 던졌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원래 이 본문 갖고 설교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 앞에 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마태복음 23장은요 계속 끊임없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질책을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23장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고 저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23장 1절에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선거하고 오셨을 텐데, 그러면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제도자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기를 그 당시에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까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오늘날 정치에서 하는 것처럼 그들을 디스해가지고 그 반사 이익으로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겠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23장의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저녁 예배 때 부담을 느끼면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3일 지났는데 호람대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항상 무엇을 보고 평가하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것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어떤 현상학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의 평가는 누가 하시는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겠습니까? 그것을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평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조율하면서 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사람들을 인식하고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화려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속에 인간들은 속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질책을 잘 보시면 그들의 행동에, 그들의 모습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가 크게는 이런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첫 번째 문제점이 뭔가 했을 때 그들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거지에는 행위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없냐, 종교적인 행위가 없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이 없다. 그들은 그 자신들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그것이 그 다음 얘기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아까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예로 드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른 백성들에게는 어떤 율법의 그런 무게들을 다 얹어놓고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를 모세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지적하는 건 좋아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기보다는 그들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걸 좋아했어요. 즉 대중적인 지지 같은 걸 좋아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예식의 모습을, 겉모습을 이 옷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보여지고자 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금식 기도를 하면 시장에 나가서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래서 그 존중받는 것을 원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랍비라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랍비니까 너희는 나를 존경해야지 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랍비라고 칭하고 사람들에게 선생이나 칭함을 받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칭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칭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요? 너희의 스승은 한 분이시고 너희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너희의 지도자도 한 분이라는 거죠. 그 한 분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서로를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서로 섬기고 너희는 다 똑같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서로의 지체로 서로가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3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오늘 말로 얘기하면 디스하는 거죠. 그 모습들이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일일이 다 살펴보고 싶은데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피기에는 2박 3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너무 하고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에는 오늘 디스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없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펼치시는가? 28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13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외식입니다. 보여지려고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윗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너희 안은 썩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은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겉의 모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모습을 먼저 해결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지금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요. 근데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위에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 같이 너희도 여기서의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입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욥
28절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계속 외식하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대상이 거기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상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바리새인들의 문제야, 서기관들의 문제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비록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그들은 군중과 무리들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들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쭉 읽고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나랑은 별 문제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앞에 쓰셨다면 우리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누군가 외식하고 누군가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기득권자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너도 다르지 않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이후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올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했던 일이 있죠. 그동안에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과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었어요. 그들을 기념하는 거죠. 그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 이후의 말씀을 찬찬히 잘 살펴보면 그들의 선지자들과 의인이라고 칭했던, 특별히 선지자들을 지칭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뭐죠? 무리들이, 그 당시에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이지 않았어도 죽이는 그 자리에 내몰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온 선지자들을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나라라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들이 피를 흘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들의 그 말은 곧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백성의 자손이고 후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사실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지금 하시는 게요. 예루살렘 입성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그러니까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너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사람들을 변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23장의 말씀은요, 굉장히 경고성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쓴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 속에 사시면 안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 있는 성도인가? 난 성도야. 맞아. 예배도 잘 드리고 꼬박꼬박 교회에서 시키는 것도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도 하고 내 온몸을 불살라서 다 하니 그러니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판단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이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다 도망갔죠.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는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누가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질책 속에는 지난주에 제가 저녁 예배 때 설교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쓰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거는 딱 한순간이에요. 언제 될까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사라질 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영이신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사라질 때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변해버립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하는 것 가운데 나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좀 부끄럽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는가 했을 때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 또 특별히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하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잘하는가?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는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난 기대하면서 일을 하는가? 아니요. 내가 잘하는 걸로 하는데요. 사람이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 그것은 교만이죠. 그 교만 가운데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보이질 않는 거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할 자격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계속 마음이 어려워요. 지난주 설교 때도 코람되고 외치긴 했는데, 오랜 시간 외치게 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오늘 과연 누가 바리새인가 서기관들입니까? 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예, 접니다. 이 얘기밖에 나올 게 없고, 그걸 지금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도 저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신실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족한 건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삶의 주인 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구역장이고 부구역장들이 있을 테니, 우리가 먼저 그런 모습이 없이 앞에 교회의 큰 리더, 작은 리더들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리더로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시간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비답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사람들 앞에 서 있는가 좀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말씀 듣고